맨 앞에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30절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29절과 30절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계속 수요일 날에는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하죠? 쉬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도 또 지나가는 듯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드레 8일이 지난 8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땅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엿새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4시간 일주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을 엿새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절기가 없는 거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졌고 그러잖아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육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벗고자 하면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러니까 구더기가 파리로 바꿀 때 바꿔주잖아요. 바꿔치기 해주잖아요. 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구더기로 있을 때 그 생명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파리가. 구더기가 죽고 다시 파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구더기의 생명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장구벌레가 그대로 있다가 모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꿈틀꿈틀거리다가 그 몸은 매미로 바뀌어지는데 생명이 두 번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군뱅이의 생명이 몸을 바꿔치게 해줘서 매미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잔다, 죽었어요, 아니다, 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위에 두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는 거지만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끌려 올려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은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도 주기도문에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되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보좌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처소를, 우리 가운데 처소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제도, 성전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은 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이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민,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이제 모든, 그래서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뭐를 새롭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여기서는 4절에 보니까 눈물 나는 것,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있어. 또 뭐 더 나가서는 늙는 것, 그렇죠? 늙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살만해. 눈물 나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사망이 없다면 이 땅에도 살만해, 안 해? 그것 때문에 살만한, 이런 것, 이게 4절 말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 한 번 더 보겠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 그러니까 6째 날 동안 살다가 우리는 6째 날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잠시 안식하고, 그리고 우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봅시다. 아니야, 갔어 보세요. 창세기 지금 찾았죠? 한 번 더 봅니다. 9장을 가봅시다. 9장. 그 앞에 거 찾아놓고 확인해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십시다. 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개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막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뭐 있다고요? 이게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은 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3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뭐가 돼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게 이제 식물이 된 거야. 요 전까지는 약 1000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못 먹었어요. 고기를 못 먹었다니까요. 고기를 못 먹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략 1000년 역사가 지나가요. 이렇게 1000년이 지나간 요 역사를 지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여섯째 날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째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여섯째 날. 그래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날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런 소리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열심히 더 주님 앞에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기 전에, 그날이 임박하기 전에 등과 기름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왔다 할 때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인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사인을 몰라요. 누구처럼?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도살장에 돼지가 곧 죽는 죽음 앞에서도 몰라. 여러분들 사람은 좀 느낌으로 안 되잖아요. 사형수가 오늘 그날이 되면 오늘 뭔가 이게 느낌이,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들은요, 장로님, 아침 꿀꿀이들, 이게 보통 뭐 점심 때 도살한다, 오후에 한다 그러면 저 아침밥 먹여요, 안 먹여요? 모르겠어요. 안 키워봐서 거기나 이게 어쨌든 뭘 주면 걔네도 먹을까 안 먹을까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아침 먹는다니까. 봐요. 이 사람과 동물이 그렇게 아까 9장에 무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산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이 노아 심판 후에 했을 때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 먹을 때는 900살 1000수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식교 전파자였던 이상 누구? 이상우? 이상구. 왜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소해지지? 예, 그 양반이 이제 지금은 뭐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제 채식주의자, 안식교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읽은 걸 기억을 좀 하시고 기억 속에 놓고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 그 짐승을 먹이로 줬는데, 식물로 줬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확 줄어들어요. 900살, 800살, 1000살을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사람이 짐승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그 수명이 100살로 줄어들어요. 120살, 130살 이렇게 막 300살, 400살 이렇게 살진 않아요. 100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 80세로 또 떨어지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으셨으면 13절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뭐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아.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자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생뿐인 사람들은 슬퍼해 안 슬퍼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자는 거예요. 좋죠? 자는 거라니까.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뭐 할 때요?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주 강림하실 때 주 예수의 강림이 이렇게 찬양도 있듯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뭐 하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주님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뭐 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7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수장절이 있는 거야. 이게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일이 그 나팔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거를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있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16절 죽은 자들이 아까는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는 가 깨우는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여러 말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야. 그리고 6째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을 살고 있으면 7째 날에 잠시 들어가서 안식하다가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모든 자는 자들이 깨어서 살아있는 자와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걸 뭐 휴거라고도 하죠.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이제 한 번 더 조금 이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실과를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데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이유가 왜 낙원이라고 하느냐면 저주가 없어.
근데 여기는 저주가 덮여 있어. 그거를 우리는 과거에 농사 지을 때는 확인할 수 있어. 뿌린 씨앗, 생명은 곡식은 잘 안 나고 뿌리지 아니한 풀들이 막 나는 거예요. 저주가 덮여 있는 아프리카는 억새 풀이 나. 아주 손으로 만지면 뭐 손바닥 다 절단 날 정도로 강한 가시도 철가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저주가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뭐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아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은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생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음부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잠시 음부에 있는 자들을 살려. 음부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둘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둘째 부활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영원히 살아.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영원한 한번 그쪽에 불못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그게 끔찍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복받던 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복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어 그거를 먹는 거거든. 그거를 먹으면 몇 수를 사느냐? 900년, 80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원죄 저주가 없는 창세기 1장에는 저주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니까 거기에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시 먹는다 그 얘기예요.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아이고 나는 풀떼기 나는 상추 이런 거 싫은데. 아이고 아이고 천국 가면 뭐 그런 거 풀떼기만 먹나 보네.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시는데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이 몸이 아니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만한 몸으로 바꿔치기. 구더기를 몸을 바꿔치기 해서 날개 달린 파리로 바꿔치기 해주는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도 영원한 나라에서 즉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에 살만한 몸으로 바꿔치게 해줘. 그 몸은 뭐냐? 어떤 몸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드셨어 안 드셨어? 몰라요? 드셨다니까. 야 먹을 걸 갖고 와라 해서 제자를 보고 그랬겠죠. 먹을 걸 갖고 오라. 드셨어. 이 몸이 천년왕국에 살 몸이라니까. 문이 잠겨 있어. 근데 쑥 주님이 나타나셔. 그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정말 그런 걸 당해도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릴까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뭘 모은다는 느낌이 있어. 저에게 모은다는. 어제는 이제 월요일에는 수원에 어떤 목사님을 배웠어요. 처음 뵙는 목사예요. 교제를 나눴어요. 60년생이시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니까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분들을 몇 분 알고 계신다니, 목사님이 한번 저거 하시면 자기도, 그분은 이제 두 가지를 해요. 사업도 하시고 교회도 하시고, 수원에 만난 분은. 그래서 그 사무실 보니까 한 뭐 10명은 앉을 수 있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임 가지면 되니까 목사님이 주선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저에게 그런 한기증 총무에 대해서는 왜 그 자리를 주셨는지 아직은 사인을 묻고 있어. 계속. 내일 임시총회를 해서 정식으로 내일 저걸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제는 수지에 있는 뭐 우리 현순이 권사님 딸이 거기 가까우면 그 교회를 좀 가면 좋겠다 하는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수지 쪽에 오신 지 꽤 되셨어요.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놀라지 마세요. 82세 되셨던데 제가 볼 때는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교회를 이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있긴 있어요. 자기 건물들이 있는데 아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모스크바 뭐 등등 뭐 이슬람권 이러는 82세 되시는 어르신 목사님을 뵀어요. 그분도 처음 뵌 거예요.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참 내가 누구한테 우리 스텝진이 있어서 걸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유튜브나 뭐 이렇게 통해서 댓글 달아놓으면 제가 전화하는 거는 목사님이 처음인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또 누구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지 않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이렇게 바로 교제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주도에도 어느 한 목사님이 또 계셔요. 이렇게 그분도 아직 뵙진 못했어요. 이제 뵙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전혀 교단과도 상관이 없어. 친분과도 어떤 학교와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좀 하시는 거예요. 모아주신다는 느낌. 뭔가 그분들도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머지 않으셨다는 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제 그 어르신 목사님도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학자이고 굉장히 점잖으셔요. 심지어 어느 정도 말씨가 점잖으시냐면 그 지옥에 가는 그 성경에 사울 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거의 존칭을 쓸 정도로, 저는 막 이만희 잡것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어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요 목사님한테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양식이 있다는 거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년 왕국을 분명히 천년 왕국의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전천년 3년 반 이렇게 환란의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다 입맞은 자들을 계시록에 보면 못 면케 하신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어주시지 않았던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냥 전혀 밥 먹자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하신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과 그 나라에서는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들에게 주셨던 식물을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 물론 그 여섯째 날 동안에는 그 씨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거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연락이 온 거 아니 제가 댓글 하나 달아놨어요. 목사님, 저는 양주의 비전교회 김학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했더니 주일날 오후에 한 6시경인가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아무개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자고. 제가 자기가 지금 선교지에서 온 지 바로 토요일날 어제 왔기 때문에 조금 월화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아무 때나 월화는 오라 그래서 제가 어제 치과 치료한 후에 다녀왔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런 모든 일들 치과 치료 받으면서도 그래 이 몸 바꿔주실 거예요. 이거 아픈 거 이런 거 다 치료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봐. 세상 사람들처럼 땅강아지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썩어질 것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 그러면 내가 다 너희의 필요를 채울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 느껴지는 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종교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것도 종교인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늘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린 거 알아요. 오래 걸리는 거 알아도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지. 어려워도 가.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오는 게 우리가 이 나라, 이게 우리의 소속이 시민권이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뭐 해야 되냐? 즐거워야 된다니까.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돼.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안소석 선도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난 어느 날 찬양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와야 돼. 아유 찬양이 너무 길어. 막 너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런 날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왜 찬양을 싫어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눈치 보면서 올까? 왜 그럴까? 그건 아니요 왜 그럴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네? 콧뜰분 종이 아니라 귀뜰분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찬양도 즐겁고 뭐 찬양을 뭐 30분 하든 40분 하든 좋아.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더 정리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뭐 2번이 될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 세대 분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더 제가 학습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섯째 날은 분명하고 그리고 때가 가까이 온 것도 분명하다는 거 알고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즐겁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